우리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0장 1절, 2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이 호세아 10장을 봤습니다. 10장의 내용을 다시 연결해서 지금 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 외에 어떤 것으로도 그 인생의 내용과 가치를 채울 수 없다,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 안에 우리를 묶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만 그 동물이나 짐승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급한 것을 목적하시지도 않았고 요구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 닮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길 원하시는 그 뜻과 목적을 양보하시지 않겠다. 이게 오늘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보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 양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근거, 그렇게 양보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은 분노하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에 누가 혹은 우리 자녀들이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하거나 잘못된 습관이나 고집을 고치지 않을 때 그걸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애가 타고 그렇게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당부도 하고 부탁도 하고 때로는 그 큰 소리로 위협을 하기도 해서 어떻게든 고쳐내려고 합니다. 그게 사랑에 근거한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제발 우리에게는 분노로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려고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집 부리고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그걸 고쳐내기 위해서 분노하시기까지 하시더라, 이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든 모습은 사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가 동반되지 않으면 사랑은 힘을 잃습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처럼 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은혜가 이야기되지만 똑같은 비중으로 공의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은혜로 그냥 좋게 끝냅시다, 그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고 그냥 넘어갑시다 하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고쳐야지요.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한 번, 두 번 셀 수 없이 당부하고 부탁하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했지만 이스라엘은 끝끝내 이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방식과 저들의 요구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하는 자리까지 가버리고 만 것이죠. 심판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심판은 단지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벌로서가 아니라 심판은 바르게 깨달아서 바른 자리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에는
양보도 없고 그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은혜로 사랑으로 하시는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끊임없이 반복하여 실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을 동원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어떤 열심과 나의 진지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으로 사용하는 때가 많더라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냉정하게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평안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는 저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서 비롯됐던 것입니다. 성경의 이 문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 부에 대한 물질 문제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 이 부요함의 문제에 대해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가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파멸로 멸망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결국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를 취하려고 하는 것, 물질을 탐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망하는 길이다. 그 자는 스스로 안심하려고 물질을 택했지만 그 물질이 그를 근심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 부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이 돈 자체가 무슨 죄가 있고 죄가 되고 부자가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파멸이다, 멸망이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세상의 다른 것으로 안심하고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너의 근심만 더하게 하는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을 힘으로만 도구로 방법으로만 이야기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단지 어떤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상이나 하나님이나 동일한 자리에 갖다 놓은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 삶의 이유가 오늘 내가 쉬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이고 내가 오늘 숨쉬고 살아가는 것, 밥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움직이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인함입니다. 당신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인생이 내게 복된 것인 줄 알아. 이 삶을 하나님 나는 뺏기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자리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든지 여기다가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하는 것. 아니 세상의 어떤 것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외의 것으로 수단으로 방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게 망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를 염려로 근심으로 몰고 가는 것들입니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됩니다. 다. 우리가 우리가 얘기한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겸손을 곁들여서 말하자면 그저 나는 뭐 위대하고 대단하고 뭐 큰 거 기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행복하고 안정되고 내 자식들 편안하게 살면 그거나 그만입니다. 난 더 이상 뭐 크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무탈하게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우상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남에게 꾸지 않고만 살게 해주세요. 그걸로 나 더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 나이 돼서 하나님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나 바라는 거 간단합니다.
그 작은 것밖에 저 기대하는 것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런 삶 편안하고 안심하며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나 대단한 거 기대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만 살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양보하는 것처럼 대단히 고약한 길을 따라가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게 다 우상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으로 대체시키는 걸요. 뭘 대단한 것이어야만 대체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오늘 하루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목적이 돼서 오늘 하루 먹을 것 있고 오늘 하루 쉴 집이 있고 이런 안심으로 나는 오늘 하루 안심합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내 하루가 힘들 것이 예상이 되고 어제처럼 또 반복되는 오늘의 하루가 지루할 수도 있고 내가 오늘 움직이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싶은 허망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된다는 것을 제게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하루의 제 인생과 제 삶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자리로 가라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이 지점에 늘 걸립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대단한 거 구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로또 한번 그냥 대박 한번 나게 해줘. 적어도 여러분 그런 기도 잘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 고생 안 하고 나 큰 것도 안 바라고 한 10억짜리 건물 하나만 주세요. 그 월세 받아서 근데 하나님 더 얼마나 잘할게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잘할 수 있어요. 한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살려면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현실은요, 이게 여러분 불만이지 않아요? 너무 답답하죠. 속상하죠. 그게 우리에게 어떤 불만으로 나오냐 하면 하나님 뭘 더 어떡하라는 겁니까? 이런 불만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 이상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얼마만큼 더 낮아져야지 되고 내가 얼마만큼 더 힘들어야 되고 내 인생이 얼마나 더 괴로워야지 됩니까? 이제는 좀 놔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숨 쉴 틈도 안 주십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뱉어내는 우리의 한숨들입니다. 인생이 왜 이런가? 왜 나는 왜 이런가? 오늘 하루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왜 내 인생은 나를 안심하지 못하게 할까? 왜 나는 이처럼 늘 어떤 짐과 무게와 어떤 책임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책임에서 벗어나셨어요. 이제 80이 다 되시고 70이 넘어가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책임 속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서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한 60쯤 넘어가면 자식들이 알아서 챙기고 60쯤 넘어가고 이제 노인이 되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식들이 이제 밥 차려다가 주면 식사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고맙다. 그리고 밥 먹고 그런 인생을 생각했는데 70이 넘어서까지 밥을 하게 될 줄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70, 80이 되도록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은 확실하죠. 누가 내 대신 밥을 차리겠어요? 이 인생의 짐을 자식이 짐이죠. 자식이 내 짐을 좀 덜어갈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짐이라는 것을 우리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짐과 무게와 그 책임 속에 있잖아요. 이게 버겁단 말입니다. 이게 탄식이 나오죠. 고통스러워서 울부짖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인생은 언제 쉴 수 있습니까? 나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독백처럼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누굴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더 해야 됩니까? 나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내가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헌금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왜 나에게 짐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게 우리 속에 우리 본성 속에 이 죄성에
이런 고백들이, 이런 그 아픈 탄식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늘상 이런 불만 속에 있지는 않더라도 한 번씩 그렇게 내가 지금 사는 게 싱겁고 버거울 때 한 번씩 그런 한숨이 나오죠. 이 인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건 우리 삶이 힘들다고 우리 인생이 버겁다고 해서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왜 네 인생의 그 답답함과 네 인생의 무게와 이런 것을 내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드느냐? 네 인생에서 네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지점이라고요. 네 인생을 살면서 네가 배우는 것이 이것이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야 되며 하나님이 목적한 사람이 되고자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인생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인애라고요. 네 인생 속에 나는 너에게 인애를 구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대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것으로 품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 속에 채워지는 그것, 하나님이 그것 기대하시고 그것 원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인애의 자리, 자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가라. 다만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도덕을 넘어가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어떤 명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어떤 이유도 조건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하여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인생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애로워지고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하며 사랑하며 품어주고 같이 손잡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하라는데 하질 않죠. 그게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를 가지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물질의 부요함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저들이 어디로 가더라? 우상으로 빠지더라 이겁니다.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그 우상, 세상의 힘의 논리로 얻은 것으로 이해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제단을 화려하게 만들고 하는 대로 가지 하나님을 아는 자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애의 자리, 그 거룩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가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그들은요 이렇게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러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신을 섬기는 것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거예요. 자신의 뜻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과 다를 것이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곧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인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요? 인격적 관계를 요구하신다고요. 생각하는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행위. 내가 결심하고 결정하여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겠습니다고 하는 나의 결정과 의지,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이게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인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가서 자기가 빌죠. 뭘 빕니까? 자기가 만든 우상에다가 무엇을 빌겠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빌죠. 그게 우상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을 괴롭히는 아주
우리 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점검을 언제나 이 자리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을 닮고자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본성적으로 얼마나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우리의 반응들, 그게 어떤 것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참 깊게도 우리의 주장을 하나님께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잘못됐음을 깨달으면 다시 고쳐야 됩니다. 울며 탄식하며 또 고쳐내야 됩니다. 눈물이 굳은 살이 박이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됩니다. 그게 믿음의 실력이 돼서 그만큼 자라고 그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평생 동안 이만하면 됐다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흡족할 만한 자리까지 우리는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배우는 기가 막힌 현실, 그게 뭡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끝이 안 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고통이 끝이 없고 책임이 끝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만나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놀라는 지점 아닙니까? 더 이상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짐을 끝까지 지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 내 환경이, 내 삶이 이제 짐을 벗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지고 갑니다. 끝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가 아니라 끝까지 지고 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인생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인생을 살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목사님 나는 안 그런데요. 나는 뭐 좋기만 한데요. 그건 인생을 모르는 자입니다. 철부지 어린아이는 인생을 모르죠. 우리 이제 인생을 좀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짐이 풀어지더냐 말이죠. 답 없는 고난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해결이 돼서가 아니라 그 인생을 여전히 살지만 그 결국을 승리로 만드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능력을 무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그 어떤 허물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뜻이 변경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짐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펼치실 승리의 결과를 알기에 우리 인생의 짐을 지면서 혹 낙오할 수도 있고, 혹 짐이 무거워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낙오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하는 자리에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절망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로, 저 죽음의 자리로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 결국은 승리하는 자리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을 믿기에 오늘의 인생을,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저들의 실력으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고 믿었고 그 방법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됩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왕조 유다가 뒤를 이어서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물론 나중에 귀환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재건이 됩니다만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고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에 와서 나라를 회복하기까지 거의 2000년 가까운 세월을 유랑자로 디아스포라가 돼서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런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차원에서의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저들에게 깨우치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목적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인애의 자리, 하나님을 아는 자리,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 여정에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돌아올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때에 이 땅에 끝이 올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현실에서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내게 이 고단한 인생의 현실을 하나님 왜 거두어 가지 않으십니까? 하는 우리들의 어떤 요구와 어떤 불만에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나는 너의 그 자리에서 나의 승리를 만들며 너를 통한 영광을 나는 만들 것이다. 그게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하나님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자리, 탄식이 터져나오는 우리 인생 이 현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쁜 영광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바라보시며 격려하시며 내 손을 잡고 계시며 견뎌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 인생에 내가 복을 더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이라고 내 눈에 내 마음에 나의 앞에 나의 옆에 나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자리인 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의 일 앞에서는 객관적인 시각이 돼서 이렇게 잘못해서 이런 결과를 맞는 것 아니냐고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 속에는 나의 모습에는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인생들 되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애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며 그 사랑이 나를 존재케 하며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며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여 이 인생과 이 현실과 답답하고 한숨 쉬어지는 이 현실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고 웃으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존재들 되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 현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심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 무시무시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 심판이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움으로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 두려움으로 찾아오기 이전에 하나님들 깨어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늘 확신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치료하시는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고 온전히 치료하심으로 아버지 심상을 아버지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